네,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요셉은 유다의 탄원을 듣고 그의 변화된 것을 확인한 순간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얼굴로 물어보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형들의 반응을 보면은 반가움과 기쁨보다는 놀라가지고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팔아버린 요셉이 알고 보니까 세상에 애굽의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혹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그런 형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요셉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형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형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생각하고 있던 요셉은 애굽에 온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구나.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요셉은 형들을 자기의 미운 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으로 대했는데, 하나님의 정이 뭐예요? 사랑의 정이지. 사랑의 정. 하나님의 사랑의 정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환경으로 인해 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실컷 부르셔다 놓고 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게 하시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따라온 것인데 우리 주변 상황이 너무 꼬여버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8절을 보면은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그러니까 형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 형들의 그런 잘못이 없었으면 내가 애굽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소?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다 형들 때문이요.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판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셨다고 한 것은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형들의 생명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늦추시고 계신 거예요.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간섭하시며 친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코로나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최근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받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삽시다. No.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시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에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선이 뭐냐 말이에요. 그 선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이 뭐냐 말이에요. 그 선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악인을 만나고 어떤 시련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미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저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럴수록 더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